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8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어서 나오겠지만 에스더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합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포로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죠. 우리는 이번에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정체성,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의지하는 오직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끝을 누리는 것인데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똑같이 체험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로 시작하고 순례자로서 과정을 지나가서 정복자로서 영원응답의 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서 하나님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의지하고 누려라.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것, 교회를 살린 것이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이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언약을 정리하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 로마를 살려라. 이 시대 애굽, 이 시대 바벨론, 이 시대 로마 살리러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여기에 잡혀있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교회를 살려내는 것,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포로시대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이 응답을 받았던 거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뭘 했습니까? 뜻을 정했죠. 무엇을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싸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우상과 싸우고 그래서 민족 살리고 바벨론 살리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우상과 반드시 싸우겠다. 우상과 싸우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만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셨으니 바벨론을 살려야 되겠다.
저 왕을 살리고 왕궁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뭘 한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말이죠. 우상과 싸우도록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손에 잡힐 만큼 나의 작은 실천으로 연결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싸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정말로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제대로 잡았으면요. 대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언약 제대로 잡았으면 그것을 두고 결단하고 나는 이 시대 우상과 싸우고 나는 이 시대를 살리겠다 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실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실제로 실천되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10배나 지혜를 가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이걸 보고 하늘의 지혜, 헤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입니다. 다른 힘, 다른 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뜻을 정하고 이유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할 때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실제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니엘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의 통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큰 우상을 만들고 문화적으로 권력을 선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왕이 만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니까 왕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굉장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과시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름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거죠. 왜요? 그 속에 귀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한다? 귀신 문화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영혼을 장악하고 그래서 결국 영적 문제 오도록 만들고 재앙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시대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한 거죠. 이것은 뭘 한 겁니까? 아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히려 전 바벨론에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선언하잖아요.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그에게 경배해라 하고 선언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낸 겁니다. 다니엘 6장 사건,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1절에서 23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증거를 얻어서 서밋 자리로 올라간다? 세상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으로 기도를 막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복음 붙잡지 마라. 복음 누리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시대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걸 꿈에도 좋으니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힘 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 악한 사람들이 계략을 꾸민 것처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 앞에서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앞에서 비굴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겁해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니엘이 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누구든지 다 보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했다. 자기 하고 있는 그 영적 시스템 그대로 누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저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법을 따라가서 과연 몇 년을 더 살겠느냐.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겠느냐.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제자들, 내가 복음 전해서 세워진 랩넌트들 앞에 나는 무엇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념을 버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복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맞느냐.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정시기도 스케줄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전 세계 앞에, 그리고 왕 앞에, 그리고 모든 후대와 제자들 앞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랩넌트의 자존심과 근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영적인 시스템 똑같이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비겁해지지 말고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16절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복음과 전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소원이라는 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소원과 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치인을 이용해서 유다인을 말살하겠다. 이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는 유다인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유다인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막겠다고. 이 복음을 막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도록 사탄은 유다인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목표를 가지고 하만이라는 정치인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감히 왕도 아닌데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한테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를 감히 모욕했구나 하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유다인을 다 죽인다 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엄청난 이익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했죠. 그 머리를 굴리는 국무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을 사탄은 이 목표를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은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개인 속에 견고한 진을, 현장과 사회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숨겨놓은 남은 자, 렘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가진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에게 훈련받은 에스더라는 렘넌트가 있다는 것을 하만은 몰랐고 사탄도 몰랐던 겁니다. 이 에스더가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전달받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완전 뒤집어서 운명 바꾸고 승리한 것입니다. 운명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뒤집어졌습니다. 죽음이 변해서 생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완전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완전 승리하는 것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불임절이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포로시대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노바디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띵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최고 기회였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 회복하는 대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노바디 속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나띵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회다. 가장 좋은 축복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가 다 있잖아요.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주권, 모든 것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렘넌트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렘넌트가 배경이나 돈 의지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시, 모든 일, 매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가질 때 현장에서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300% 응답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선 겁니다. 이게 포로시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시로 기도하면서 아침에 낮에 밤에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죠.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매일 누리는 사람에게 매 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사 하나님이 주시는 300%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포로시대 응답받은 소중한 중요한 렘넌트들은 전부 자신을 살리는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뒤집을 수 있는 1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가졌던 이 언약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어디서 언약 전달받았냐? 이사야, 예레미야에게서 언약 전달받았습니다. 언약의 패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미래를 살리는 것으로 이어진 겁니다. 300% 응답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은 뭐였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익 손해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서밋의 기도, 그리고 서밋의 전도, 서밋의 작품 남기는 응답을 포로시대 사람들처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했던 게 이거였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서밋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서밋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금식하면서 집중하고 운명 바꾸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강대국과 다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작품으로 성전 회복과 교회 회복이라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렘넌트 대회 메시지이기도 했죠.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응답은 뭘까요? 나는 어떻게 세계 살리는 그 대열에 서게 될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다가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보고 이 속에서 300% 준비해서 서밋의 기도, 서밋의 전도, 서밋의 작품을 체험하고 누리는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은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이 복음 붙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오늘도 서밋의 기도를 회복하며 서밋의 전도를 회복하며 서밋의 작품을 준비하는 300%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를 비롯한 포로시대 렘넌트들이 누렸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 수준처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